이 뜨거운 날씨를 뚫고 이곳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뜨거운 날씨가 되면 우리 어르신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더운데 어떻게 오시려나, 땀 닦으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또 보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땀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동물들은 이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생각하고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것을 진짜로 믿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수많은 세계관들 속에서 우리가 소수로 적은 인원의 숫자로 어떻게 이 성경 진리를 지키고 나갈까, 이것이 참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창세기를 할 때는 조금 진화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 가운데 진화론적 사상들을 조금 대비시켜서 무엇이 참인가, 이 자연 만물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뭐 설교 시간에 저런 것까지 보여주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이 창세기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7일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안식을 하시게 되는데, 이 땅의 지층을 보면 이 모든 창세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층을 자세히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의 그 지층, 이 땅의 그 모양들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석이 좀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 표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보면 이렇게 층이 쌓이는데, 요 지층이 쌓이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가르치고,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지구에 그 어떤 격변이 없다라는 가정 아래, 그런 가정 아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지층이 생기는 원인을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왜 지층이 생기지? 태적물이 오래 쌓이다 보면 저렇게 지층이 생기겠구나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추측을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연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수백만 년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 지층을 어떻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죠?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또 여러분들이 TV를 통하여서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배우는 지식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억 년이 걸렸다라고 배우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 지층을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가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는 지층이 없어요. 그렇죠? 지층이 여기에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층이 없고 화석도 없어요. 근데 요 부분에서는, 원생대라는 부분에는 지층은 있는데 화석이 없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생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에서는, 이 원생대에서는 엄청난 지각 변동과 물의 이동을 통하여서 이 지층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게 언제냐면 이제 셋째 날이죠. 창조의 셋째 날. 지구가 원래 이제 이 창세기를 보면 물덩어리로 있었어요. 물덩어리 속에 땅이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해와 달 때문에 날짜가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지구의 자전이 하루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자전하지만 생물은 없고, 그러나 이 땅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물들이 쏠리면서 지층이 생겨나게 되게 되지요. 그런데 갑자기 생물들이 완전한 디자인의 형태로 등장하는 때가 나오는데, 이때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캄브리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캄브리아기부터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 화석들을 보면 완벽하게 설계된 그 화석들 하나하나가 거의 동일한
화석들이죠. 그래서 이 화석들을 살펴보면 조개, 바다 생물들이 특별히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화석의 95%가 바다 생물입니다. 그리고 한 3% 정도, 3% 정도가 식물이에요. 식물 화석. 본 적 있죠? 나무가 이렇게 소나무나 이런 게 딱 찍혀가지고 화석으로 된 거. 그리고 한 2점 몇 프로 정도가 육상 생물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육상 동물들이 화석이 적으냐? 뭐 당연하죠. 왜요?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 오면, 비가 홍수가 나면 어디로 이동합니까? 높은 데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화석으로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동물들이 아주 소수가 발견되고 이동하기 불편했던 큰 짐승들이 주로 화석으로 많이 발견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셀로켄트라는 물고기, 그다음에 투구개, 앵무조개 이런 것들은 수억 년 전에,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항로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탐사가 시작되니까 세상에 아프리카 그 동쪽 지역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지역에 이 화석으로 있던 그 물고기가 막 등장하는 거죠. 투구개 이게 막 살아 있는 거예요. 앵무조개 이런 거 막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진화에 의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얼마 전에 이것들이 이제 화석으로 묻혀졌다라는 것도 알고, 또 공룡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공룡을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막 분석을 해보니까 이 단백질 조직, 이게 막 힘줄 같은 게 막 발견되고 적혈구 이렇게 막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룡이 원래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알고 있는데 6,500만 년 동안 단백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죠. 그다음에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탄소가 C14라는 탄소가 1만 년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1만 년 지난 것은 조사해도 그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공룡뼈 연구했더니만 나오는 거야. 이게 방사선 탄소 연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 과학이 그동안 유추해 왔던 것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동안 우리가 유추했던 진화론이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진화론자들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석들을 보니까 완벽하게 설계된 화석을 보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이전에 어떤 그 완벽한 화석 이전에 어떤 생물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어리석죠? 네, 정말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전에 어떤 어정쩡한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없지. 근데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걸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캄브리아기 이전에 어정쩡한 화석이 없다는 사실을 땅을 파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지층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왜 이렇게 화석이 생겼느냐? 홍수 때 엄청난 물이 쏟아지면서 화석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과서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층이 수억 년 동안 해서 이게 화석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함몰에 의하여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화석이 생긴다. 이제 이 주장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런 지질학자들이 주장해왔던 이 연대가 다 좀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과학계에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좀 알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가 이런 걸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우리는 그냥 믿게 됐어요. 왜? 이런 과학적인 증거 없어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걸 그냥 믿게 됐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창조하셨지, 이렇게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하시니라. 이 그의 글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나중에 재림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창세기의 6일 창조를 믿게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믿게 되고, 재림 때에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죠. 왜? 창조를 믿으면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예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이 있고요, 완전히 믿는 우리가 있고, 그 중간에 어정쩡한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46억 년 전에 진화되게 창조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요번에 한 100년 전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요. 오늘날에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배워가지고 막 가르쳐요. 그래서 뭐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 이런 거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해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크기로 따지면 뭐 이단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창세기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인간 창조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주 영상 보여드렸죠. 우주 정말 크죠. 근데 이 우주 크기를 이야기하면서 우주의 구조를 연구한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대한 그 이제 전체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본 거죠. 우주가 이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인간의 뇌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천문학자와 뇌신경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해서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결론이 뭐냐 하면 인간의 뇌세포 구조와 우주의 구조가 놀랄 만큼 동일하다. 결론, 신기하다. 끝. 이거 그냥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왜?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요 그림만 봐도 설계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유추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유추해서 신기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자가 같구나, 설계자가 같구나라는 것을 알겠죠.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 로마서 제가 앞에 묵도할 때도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이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셨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나니. 지난주에 살폈던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파고 들어가면 지구의 지층,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고,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인간의 뇌세포의 구조,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특히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화석과 지층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론으로 지구를 바라보는 진화론적 관점이 있고요, 성경의 관점으로 지구의 모든 것들을, 이 만물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죠? 예,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상의 동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이런 것들을 종류대로 냅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 각 종류별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새가 된 것이 아니라 물고기와 새가 동시에 다섯째 날에 창조가 되었고, 육지동물은 물고기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양서류와 포유류, 설치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만들어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화석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화석이 각 시대별로 이렇게 쌓여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화석을 발굴하는 기술이 많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 생물 화석이 9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연대를 이렇게 나름 상상해 보니까, 어류에서 양서류에서 이제 육지로 이렇게 올라왔겠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더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석의 지질 구조의 무질서성 뭐 이런 어려운 용어로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화석이 무질서하게 묻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연대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묻혀진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죠. 화석은. 자, 그래서 각 종류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공룡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바퀴벌레도 만들고, 좀 싫죠? 거미도 만들고, 사슴벌레, 뭐 장수, 하늘소 이런 거 다 여섯째 날 다 만들고, 지금 없어진 것도 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다 곤충도 만들고요. 육지, 여러분들 사랑하는 강아지. 아유, 강아지 눈 봐요,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이런 가축, 이게 가축 있죠.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여섯째 날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요 2줄밖에 표현 안 해요. 그냥 종류대로 만들었다, 끝. 그래서 이 창조된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나 인간 창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직접 화법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는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해석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도 역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기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 불러놓고 다윗의 시편 110편 이야기하면서, 야, 다윗이 그 110편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하기를 했는데 이 첫 번째 주는 누구고 두 번째 주는 누구냐, 이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걸 막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신약시대에 우리는 알죠. 성경,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일체로, 한 본체로 계시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세상에서 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돌, 나무, 바다, 사람, 권력, 돈, 이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겁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죠. 이 본문 자체가, 잘 생각해봐요. 이 본문을 처음 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식민지 종로로 다였죠. 그러니까 애굽의 세계관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이 누구냐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긴 것들 있지, 나일강이나 메뚜기나 그런 짐승들, 그리고 태양 있지, 그거 다 하나님 만드셨어. 그리고 너희들 혹시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냐,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애굽의 열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이미 열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였던 출애굽 백성들은 그제야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이 이렇게 힘이 없었던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중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어른이 돼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지구는 그냥 소행성의 충돌로 생겨났고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오는 그 패러다임,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념과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근데 그 무너짐에서 성령이 그의 마음과 지성을 감동시켜서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믿도록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러한 창조의 증거들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도 이때까지 진화론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그래도 지구는 옛날에 만들어졌지,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아래에 있는 과학도 이것을 얼마든지 설명해 낼 수 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인간의 추론으로 결론해내는 역사 과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내는 과학이다. 과학의 영역에 일부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창조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재창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와 이 세상에 타락한 모든 가치관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역시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재창조되어졌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조금 약간 상징적인 표현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여러분, 이 26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은 원래 부모를 닮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외모적인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이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여튼 그런 건데, 속성이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건데, 도덕성, 사랑, 감정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동물과 사람의 차이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언어기관이 첫 번째 제일 크게 달라요. 이 언어기관이 있다는 것은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지식의 전달이 가능한 거고요. 얼마든지 지식이 발전할 수 있는 이 언어기관이 모든 동물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원숭이와도 달라요. 다른 영장류라고 하는데 그건 인간의 이 후두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진화론을 상당히 많이 뒤집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기관이고, 두 번째로는 얼굴 붉어지는 거. 여러분, 전문 용어로 쪽팔릴 때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약간 그런데 얼굴이 붉어지죠. 부끄러움, 분노, 이러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 설명 못한다. 이 감정, 부끄러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분노의 감정은 동물들에게 있지만 이 부끄러움에 대한 감정은요, 인간 고유의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 인간 내면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도덕성, 그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거죠. 피부가 매끌매끌한 것도 의복 때문에 그렇다. 하여튼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온갖 것들 많이 등장하면서 진화론과 상당히 대치되는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특별한 존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우습게 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함부로 대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이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담메색 도상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근데 사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니까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좌우에 계신 분들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 의미도 있고 구약적 의미의 창조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좀 특별함이 또 있어요. 구약 때 이제 2장에 가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길게 설명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인간은 특별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코에 생기를 넣어줘요. 생기를 넣는다는 것은 이제 생명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흙은 무생물이죠. 존재 자체가 아주 밟히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건데 그 쓸모없는 존재에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인격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이 됐죠.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생계와 같이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사역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이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셨다라는 의미와 마셨다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27절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죠. 이 부분은 인간 창조에 가서 2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받으십시오. 그렇죠. 예. 제가 원했던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 해야죠.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복 받으라고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이제 궁극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복. 이 땅에서 받는 복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좀 부수적인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도록 원래는 복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몇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네. 이건 거의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 부부가 이렇게 함께 살면 참 행복해요. 맞죠? 행복하잖아요. 행복한데 이런 행복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참 행복한데 애가 또 태어났어. 근데 애가 태어나니까 어때요? 그 행복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자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막 갑자기 생각하기 싫죠. 왜? 자녀가 주는 행복이 또 크니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게 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있을 때 그 행복, 참 행복했죠. 애가 태어나니까 그 행복이 몇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자녀를 셋 낳은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제 가까운 친구들 중에. 희한하네. 여기 셋 낳은 친구들이 많네. 물어봐요. 첫째 낳았을 때랑 둘째 낳았을 때, 셋째 낳았을 때 행복이 어떠냐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대요. 첫째 낳았을 때는 결혼하고 한 3배, 한 2배, 3배 정도 기뻤는데 둘째 낳으니까 한 10배 정도 기쁘더라. 셋째는 100배 기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행복한 거죠. 행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생육하고 번성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나중에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 축복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데 뒤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 새, 땅의 동물들을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림이 축복이에요. 왜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왜 그렇게 장관 되려고 하고, 왜 그렇게 공무원 되려고 하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왜요? 다스림에 대한 복이 있어요. 그 다스리는 것에서 오는 그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맛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가 봐요. 물론 그렇게 선한 다스림이 있어야 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다스림이 또 역시 이제 좀 변질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다스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릴 복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다스림의 복을 인간에게만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언어를 전달하시고 서로 간에 이 언어가 소통이 가능하도록 언어 기관을 인간에게만 주셔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류를 통해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다스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도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그 당시 사회의 반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너희가 왕되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왕적 역할을 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그 통치에 우리가, 그 다스림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위가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들로의 지위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 얼마나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존중하고 아껴주고 서로 사랑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기속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역할을 했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에덴을 다스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복음으로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2장에 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복입니다. 뭐냐 하면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는 복. 배고프지 않습니까? 원래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식당에서 냄새가 싹 올라와서 점심을 사모하게 만드는데 먹는 것도 복이에요. 먹는 복.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30절에도 보면 모든 생명들이 다 풀을 먹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 생명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노아 때까지는 다 초식을 했어요. 근데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고기를 먹어라. 아마 지구 환경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또 홍수로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식물들도 많이 이제 변했겠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이 가능해졌고, 또 이제 또 학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동물들에게는 육식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잘 내지 못하는 바람에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동물들은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추측입니다. 추측. 성경을 통한 추측이에요. 인간의 상상의 추측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처음에는 다 초식을 통해서 했고, 실제로 이제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이 한 900년 이상 살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늘의 물이 노아 홍수 때 쏟아지게 되는데 하늘의 물이 몸에 해로운 감마선, X선, 그죠? 엑스레이, 그 다음에 자외선을 차단해 줬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이 그런 우주에서 오는 전파들을 막아냅니다. 이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여러분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주에서 날아오는 나쁜 것들 다 밀쳐내는 역할을 하는데, 요게 1400년 전에는 지금보다 2배나 강했어요. 28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4배 정도 강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인간이 살기 좋은, 동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먹을 걸 주셔요. 인간의 노력으로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진화론에 4가지 진화의 법칙이 있는데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가 변이, 두 번째가 유전. 요거는 지금 계속 일어나요. 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종류대로 이게 변이를 뜻해요. 여러 가지 종류. 그다음 유전은 당연하죠. 지난주 설명해 드렸죠.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을 낳죠. 코끼리가 코끼리를 베고 낳으면 코끼리를 낳아요. 이게 유전입니다. 유전. 근데 경쟁과 적자 생존은 이게 진화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는 안 돼요. 저게 경쟁과 적자 생존은 그 경제학 용어입니다. 근데 다윈이 경제학 용어를 갖고 왔어요.
근데 뭐냐 하면 경쟁을 통해서 적응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요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경쟁과 적자 생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은혜로 생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생존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저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경쟁과 적자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존재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믿으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경쟁에 뛰어들면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왜? 경쟁에서 적자 생존,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 이것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두려워하잖아요. 미래를 두려워하고, 자식들 미래 두려워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날 그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재창조했죠. 그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지구의 모든 환경들, 또 모든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조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게 된 것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지혜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믿도록 해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진화론적 경쟁 속에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루하루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이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재림의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